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10살을 살아왔던, 뭐 15살 살았던, 20살을 살았던, 20년 살아왔던 한 인생의 삶 속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영성. 제가 영성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꾸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자꾸 강조하면 성도들이 지치는 것 같다. 탈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은혜의 영성을 자꾸 바라보며 하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저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월요일날 또 목회자로서 공부하고 나서 저의 인생에 일어나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순서와 상관없이 저의 인생에 뭐 50년, 60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에 늘 기록했습니다. 뭐 메모화도 좋고, 지금도 생각나는, 여러 인생을 살면서 기억 남은 거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몇 가지 되는가? 한 주간 기록하니까 약 3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30가지가. 오늘부터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뭐 어렸을 때, 4살 때, 5살 때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늘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 뭐라고요?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의미가 없는. 오늘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왜 없는가? 하나님의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주보 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시면 가져오시고 항상 주보에 저는 금덩어리 같이 잘 요약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이 말씀 두 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지식책들을 읽어도 좋지만 도움이 돼요. 그러나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순간 이건 거룩한 독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과 대해 우리의 마음에 좀 옷깃을 여미며 겸손해지며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을 대하듯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다. 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천천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그 속에서 어떤 한 단어에 집중하시고 문장에 집중해서 다시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어떤 감동신 단어의 동그라미 보시고 성경을 볼 때 그 단어를 먼저 찍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찍어야 되듯이 그 단어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단어를 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내 안에 삼키는 거죠. 음식을 삼키는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루 또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고 일기를 쓰고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저만의 방법이 아니라 2000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뭐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막으로 동굴로 세상을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을 떠나서 사막으로 동굴로 험한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곳까지 와서. 그러다가 수도원이 생겨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세상을 얼마나 타락합니까? 교회를 타락합니까? 천주교 교황의 부패, 신부들 수녀들의 타락, 음란한 짓 끊임없어요. 아기들의 뒷굿을 파면 어린아이들의 해골이 나오고 사생아들이 번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님을 대하듯 겸손하지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을 걸며,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안토니우스를 공부했더니 깜짝 놀랐다니까. 그 당시 만인살이야 30세, 40세 살아요. 근데 안토니우스는 103세를 살아요. 103세. 상상을 초월해서 건강의 비결도 어디에 있을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평안하며 행복하며, 인생의 승리가 거기 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건, 사고, 상처, 아픔이 쭉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뭘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범죄하고 또 범죄해도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 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같이 해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본 자마다, 근데 아직도 기적과 능력을 많이 나타내도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는가? 안 변화되잖아요. 그 500여 기적, 그 많은 것을 보다 안 변화돼요. 어느 때 변화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기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나의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에 다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는 보혜사라는 단어, 영원토록 단어, 너희와 함께 있는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 보혜사란 뜻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뭐라고요? 그런 분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신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지만 너 곁에서 영원토록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하시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 너는 그를 안다.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몰라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했다. 내가 혼자 열심히 막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했다. 저의 인생에 쭉 뒤돌아왔던 사건, 사고를 저는 나열해 봤습니다. 약 30개 정도. 1번, 2번, 3번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어떤 것이든 다. 가장 1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떠오를 때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사건이다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린아이들이 천모르게 길가 도로를 횡단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좀 큰 도로였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저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지프차가 저를 치워버린 거예요. 바퀴가 저를 지나가 버렸어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저 말짱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프차가 병원 원장차예요. 병원 원장차. 원장이 나와서 깜짝 놀라며 긴급으로 나를 병원으로 싣고 와서 딱 진단하는데 뭐예요? 하나도 다침이 없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바퀴가 내 알을 치러 갔는데 어떻게 안 다쳤을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를 엎었다. 내가 너를 안았다.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자로 쓰시게. 너에게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쭉 돌이켜봐보세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다 있어요. 그때 그걸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영원토록 내가 너희 속에 있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에클레시아 가서 말씀을 전했다 어느 한 분이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을 잘 전한다 그래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지도 못했고 우리 청년들 보면 말도 못하고 다 있잖아요. 내가 보면 누구라고 지하게 그러는데
저도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고, 아니, 국어책을 읽으려면 국어책을 읽지도 못했다니까요. 말더듬이 심해서.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거하시면은,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말씀을 여러 번 전할 때도 저는 정말 말도 더듬고 설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난날 쭉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갈 때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고 부활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시작이 다시 어디 있는가? 같이 해서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게 먼저인 줄 알았더니 이것과 같이 더 먼저가 뭐라고요? 지난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가?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희 속에 있었다. 오늘도 넌 고아와 같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지 못한 백성에게도 먹이셨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 1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광야의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데아 지역에 가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불평 원망 속에 돌아오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시험을 받게 합니다. 약 38년째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38년째 되던 시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관심은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광야 길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성장을 원하고 계세요. 이제 가나안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해변길로 2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셔요.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이 성장을 원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물이 없어 멍망하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지도자에서 모세와 아론에서 불평 원망, 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 원망 투정, 얼마나 고통 속에서 지도자를 원망하는가? 결국 모세와 아론이 6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 명령하여. 근데 모세에게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반석을. 2번씩이나.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너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이게 무엇일까? 들여다봤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중동 시대에는 반석, 큰 바위, 끊임없이 모래바람에 불어치면 지형이 하루아침에도 싹 바뀌어버려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이 반석의 큰 돌이에요, 반석.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 반석은 곧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하여 지팡이로 2번이나 쳐버렸으니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모세마저도.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마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 불평, 또 모세의 이런 아직도 불순종 이런 것들을 통하여 모세의 불순종의 혈기죠. 혈기를 나타낼 때 이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고 물을 탈람도 주고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먹이시며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주보 오른쪽 위에 보면 민수기 20장 2절, 12절 됐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세계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믿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며 인도해 오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렇게 생명이 있고 그 자리에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았어요. 이런 광야길이 언제였을까? 저는 청년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걸 정말 이루말 수 없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의 시기가, 그 고통이, 그 광야길을 걸었던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의 그 광야길을 걸어온 순간들이 있어요. 쭉 뒤돌아볼 때 그 청년의 시기 저는 정말 많은 방황, 고통, 때로는 아픔을 겪고 정말 이런 사건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감동은 저를 뒤돌아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떼제 공동체 갔더니 루저 수사란 분이 그러니까 신부든 목회사이든 수사의 길, 수도사의 길은 수사라 하더라고요. 형제 개념인데 그분이 그걸 세웠는데 그러면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에 5,000명, 6,000명씩 와서 예배를 드려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책과 그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책 제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을 선택하다. 그분의 책 제목이에요. 정말 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분은 로저 수사. 사랑을 선택하다. 그분의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 속에 뭘 선택했다고요? 사랑을 선택했다. 저의 인생에 쭉 뒤돌아보니까 청년의 방황할 때 그래도 저의 인생에 저는 뭘 선택했을까? 저는 믿음을 선택했다. 믿음. 정말 고민 많이 할 때 방황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약할 때마다 믿음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 생활, 어떤 아내와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저는 제 이수리 목사님을 보면서 제 아내를 보면서 정말 그때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 또 그 전이나 그 결혼 초기에 때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 아내는 오늘 또 제가 9시 반 예배 뭐라 하니까 나이가 너무 세상적으로 나가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기만 하면 꼭 이혼하겠다는 건 제 아내는. 그때마다 저는 어때요? 믿음을 선택하면서 결코 내 인생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 제가 먼저 화해하고 이렇게 온 것이 그 믿음을 선택했던 순간순간 나의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 광야의 인생길, 우리 인생들 얼마나 아픔과 상처, 아픔이 많은가. 그러나 주님은 뭐 했다? 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물을 주려면 물을 주고 먹이시며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래요. 여전히 믿음이 없어고 어떤 그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시며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해도 믿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천천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을 쭉 뒤돌아볼 때 주님은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누가 너를 창조했니? 누가 너를 지었니?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라게요? 우리 엄마가 저를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너를 만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들을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애들을 만들었으면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더 키도 크게 만들고 더 최고로 미모도 만들고 외모로 만들었을 것이고 IQ를 한 200 정도로 만들 것이고 뭐 그 마음대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만들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누가 만들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각자 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오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의 창조자야. 너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너의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담당했다. 지불했다. 구속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 우연히 너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 가운데에서 지나갈 때 침몰하지 않도록,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 않도록.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5만 원짜리 하나 지폐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5만 원짜리 지폐를 어때요? 막 침을 뱉고 구겨버려도 5만 원짜리 아니에요? 여전히 5만 원짜리예요. 그를 막 발로 밟아버리고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던져버리고 구겨버리고 막 모아도 여전히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보셔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연히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떻게 간섭해 오시는가, 그 사건, 어떤 중요한, 하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군에 가는데, 저도 군에 지나간 날 보면 위기를 군에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픔을 제가 많이 겪었는가. 군에 가서 이제 훈련소가 마치고 거기 논산 훈련소 조교 내역반장이 됐는데 막 이등병 됐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조교인데 훈련병 한 명이 군대 입대를 먼저 저보다 했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학벌도 굉장하더라고요. 연세대에 못 이걸 나와갖고 뭐 다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조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조교고 분명히 저는 훈련병인데 어떠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이성을 읽고 그를 굉장히 많이 구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마지막 나갈 때 소원수를 쓰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 당시도 이게 그렇게 심한 경우는 이 영창가요, 영창. 아니, 저도 착하게 살았고 이러다가 군대에 복무했었는데 원치 않게 군대 이제 영창갈 중대장이 또 불러 그러는 거예요. 영창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중대장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창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그 기간 그애를 내보내면서 밤에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창가야 됐으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밤마다 다 잠들지 않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지는구나. 그런데 마지막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배치 나가는데 소원술이라고 쓰는 시간이 있어요. 다 각자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이제 본부에서 육군 본부에서 받아가요. 근데 그 훈련병에 부모님이 그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그 위기 때마다 순간마다 어떻게 도우셨는가? 낮에 행군을 정말 많이 하고 밤에 야간 행군을 해요. 한 발만 내디면 낭떠리인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와, 한 발만 내디면 나는데 대열을 지나서 바깥 벗어났더라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런 순간들. 또 젊었을 때 자동차 운전을 얼마나 과격하게 많이 했었는가. 어떤 사람 그 눈길이 터널을 빠져나오고 확 돌아가지고 또 낭떠리 직전 어떻게 브레이크가 밟고 멈추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 여러분 쭉 봐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 위기, 아픔, 상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셨을까?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살아가십니다.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쓰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뭘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차리다. 어제 하루를 살았어요.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은 특별히 뭔가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너희 속에 들어가 뭔가 아이디어를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영이 영,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늘 주를 의지하며 주를 신뢰할 때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때로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적어놨죠. 자신의 생애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평가 없이 나열하면서 기록해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시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과 만남을 시도해본다.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걸 추적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좀 알아차리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알아차린 사람들은 하루가 어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의 인생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고독한 삶이에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는가? 그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얼굴은 털 굳고 얼굴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삶인가? 미국에서 광부들이 금광을 캐고자 막 한참 캤는데 금광을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 지쳐서 먹을 것 물이나 모든 것이 없어요. 마을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들이 야 우리만 이 금광을 발견했으니까 절대 비밀이다. 그런데 마을로 내려왔다 물과 먹을 걸 양식을 가지고 다시 금광으로 돌아가니까 100명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와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이 비밀을 누설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얼굴을 보면 한 거야. 야, 저 사람이 금광을 발견했구나. 다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차린 사람들은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해요. 얼굴만 보면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현실은 파도가 치며 끊임없는 풍랑이 일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물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 주무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하며 이제는 오늘을 내일을 바라오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속에 더욱더 담대히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